주님, 우리에게도 지나가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주님 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곳으로 오시옵소서, 지나가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리즈는 계속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 속에 담긴 메시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하고 음성이 조금 좋지 않은 거는 에어컨을 많이 세워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8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곳 아니고 이전 건물에서 로마서를 전장을 1년 2개월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36번을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 원고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번에는 설교 준비하는 게 좀 쉽겠다. 왜냐하면 이전에 원고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전의 원고들을 참고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그때 설교를 들은 사람이 몇 안 되니까 재탕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또 하나는 이미 들은 성도들도 기억을 못하니까 괜찮겠다. 결정적으로 나도 기억 못하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들여다보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쓰여진 원고더라고요.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메시지가 좋고요, 문장도 명문장이고 때깔나는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준비를 꼼꼼하게 했는지 내가 봐도 한 번만 설교하기에는 좀 아깝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유튜브도 안 할 때니까 다시 들으려고 해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새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읽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으로 클릭해서 전체를 드래그 해가지고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파일은 있어요. 출력물도 있고 파일도 있는데 읽고 있는 동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가지고도 4번이나 설교했습니다. 내용도 얼마나 풍성했고 예화도 얼마나 좋았고 자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님, 8년 전에는 로마서의 복음을 쉽게 은혜롭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때 전했던 복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밤새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떤 설교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옷자락에 스며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의 100마디의 화려한 문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그 편지가 오늘 우리 엠마오 교회에 생 것으로 날 것으로 그대로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앞에 서고 전에 없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 성령에 충만하여 삶이 변화되는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은혜가 임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 설교는 다 덮어버렸고 이번에는 말씀을 풀어 해석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을 설교로 만들지는 말아야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말씀을 대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고 대신에 말씀에 대한 궁금증은 수요일 날
수요일날 오셔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다루고 주일에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저에게 주신 메시지와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비신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추론하고 추적해 볼 수 있는 단락이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과 로마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장 5절에 보면 이 오순절이에요. 절기를 지키려고 사방에서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10절부터 11절에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 로마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온 거죠. 와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이 문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영어가 나왔다. 그걸로 성령 충만한 줄 믿죠? 그것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할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영어 하지 말고 중국어라고 합시다. 문 열고 나가다가 我是学生我是韩国人 뭐 이렇게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신기해서 모였는데, 술 취했나 왜 저러나 혀가 꼬였나 그러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어땠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호련히 임해서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걸 보고 신기한 겁니다.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도 아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걸 보고 야, 신기하다 하기도 하고, 나도 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도 많이 들지만요,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못하니까 안 하고 싶다고 하지. 저 깊숙한 곳에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 장면을 본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날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적 역사라고 얘기하면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해서 18년 동안 지금까지 설교 몇 번 했는지 아세요? 대략 계산해 드릴게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새벽 설교합니다. 그 당시는 수요 예배도 드렸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렸습니다. 신방 한 번쯤은 하죠. 일주일에 10번 설교를 합니다. 1년에 52주면 520번 설교를 하죠. 10년 목회를 하면 5,200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자, 개척 멤버들, 개척할 때부터 있었던 소위 좀 오래된 성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처 못 들죠. 10,000번은 들었을 겁니다, 제 설교를. 안 변해요. 왜 억울하십니까? 설교 5,000번 10,000번 들어도 사람이 안 변해요. 근데 베드로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일도 못 된다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성도들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성령 체험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20년 후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로 가고 싶은데 지금은 갈 여건이 안 되니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즉 로마서는 로마의 비신자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이에요. 로마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한 지 20년 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읽으면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체험했고 영접했고 성령 체험을 했고 은혜 가운데 있었고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로마서는 나에게 복음이고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로마서를 나의 복음으로 받으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론과 교리의 책으로 보면 너의 복음이죠. 내게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내게 복음이 되는 게 바로 로마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아 믿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여기 신령한 은사라는 말을 했는데 이미 크리스찬이 이고 이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데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아서 편지로 글을 쓰는 그 편지의 목적이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면,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여러분 편지 받는다고 편지 보고 방언하겠습니까? 편지 글 읽고 병 고치겠습니까? 로마서를 읽고 귀신 쫓아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전해주고자 했던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신령한 은사는요, 로마서 전체에 바울이 쓰고자 했던 메시지인데 바로 복음의 능력과 관계된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은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복음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된 교회에 여전히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때 처음 예수를 만났다는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간증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때가 고등학교 때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그때 만난 예수님이 지금도 내게 예수님인가, 그때 경험한 예수님이 여전히 나에게 복음인가.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가 그들의 복음이 희석되고 로마의 문화 속에서 더 이상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 복음이 여전히 능력인가 라고 묻는다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제법 예수 믿었습니다. 은혜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가 여전하십니까? 여전히 내게 복음이 능력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기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줄 놓으면 신앙생활은 영접이 아니라 0점이 됩니다. 이거 전략주인데 안 웃기십니까? 여러분 영접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0점이 돼요. 학교는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기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이 0점인 이유가 뭐냐면 다니기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업은 들었는데 배운 것이 없으니 성적이 0점인 거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입학은 했는데 이 입학했던 영접의 이 경험을 지속하지 못하면 0점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라 라고 말한 게 지난 금요일 기도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2장에서 로마인들, 그 전 천하의 각국에서 온 로마인들이 그 성령 체험을 했고요. 가장 처음 시기에 몸소 경험한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고 싶어 했던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아직도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나에게 복음이 있는가를 묻지만 또 물어요. 그 복음이 아직도 나에게 생생한가? 그 복음이 아직도 나에게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믿은 예수가 아직도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 한 번 복음은 끝까지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간증할 때마다, TV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 할 때, 이 교회마다 다 나오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저도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 질문이 그래요. 목사님, 어쩌면 매번 할 때마다 그 장면, 그 순간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1000번, 1000번 해도 내가 주님 만난 순간을, 주님이 내게 다가온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게 복음이잖아요. 한 번도 식어지지 않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했던 그 복음은요, 여전히 복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가슴이 식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데우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내게 여전히 복음이 되어 주옵소서. 여전히 나에게 생생한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생생한가 묻는 거죠. 복음은요, 추억이 아닙니다. 기억이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인 거죠. 그것을 기도하자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온다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바울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 잘 믿자, 그때 만난 예수가 지금도 생생한가, 그걸 말할 겁니다. 바울요, 성경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였습니다. 구약학자였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해박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배우고 듣고 보고 알고 있던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일 뿐이었어요. 정보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성경을 암송하는 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얼마나 끊임없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나에게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구약 언어로 안다라는 알미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의 용례는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랑 첫날 잠을 자고 나서 이제 여자를 알았다, 남자를 알았다, 안다라는 말, 선과 악을 알았다라는 말은 그냥 이론으로 알았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구약의 언어는 개념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개념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인데 청력으로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다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지만 않습니다.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을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책에 기록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 소개하지만 바울은 이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말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주님을 경험하겠어요?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알므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내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요, 변화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 나도 달라고. 어떤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 믿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다면 와 너무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도 적어주세요. 남들 좋은 차 타면 갖고 싶은 마음 가질 줄 알면서 남이 가진 그 믿음 나도 달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은혜 나도 달라고 하세요. 방언 체험하면 나도 달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신동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방언한다 그래서 갔는데 진짜 내 또래 중학생들이 그냥 찬송 시작하자마자 빈들의 마른 불 랄랄랄랄랄라 막 붕붕붕붕 뛰는데, 그런 광경은 처음 봤는데 막 사모함이 생겨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하니까 막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그 오종수라고 하는 형님이, 1살 많은 우리 중등부 회장이 저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막 기도 한참 하려는데 찔러. 왜요? 자리 바꾸쳐요. 그럼 왜요? 그가 방언이만돼요. 그 형이 말하니까 바꾸긴 바꿨는데 어찌나 억울하든지 왠지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옷을 짜서 물이 나올 정도로 기도했던 그런 사모함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능력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제 마음에 하나님 저도 그거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런 은혜를 좀 주세요. 저는 제 능력을 제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그릇은 내가 다 봤기 때문에. 내 한계는 지난해에 다 끝났습니다. 심장의 한계도 끝났고 인생의 한계도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주님의 그 한계를 보고 싶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봤다면 나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혀끝에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생생한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중고등학생들도 수련회 가서 어느 순간인가는 눈물이 나고, 나도 알지 못하겠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물론 각계 전투 그러기도 하는데, 그죠? 뭐 보니까 요즘 찬양 집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각계 전투 그러더라고요. 전투적으로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혀가 말리기도 하고 막 회개가 일어날 때, 그런 경험 한 번, 두 번쯤 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눈물이 땅을 적셨던 기억이 있다면 이제 지금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만난 그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로마서를 읽는 내내 제 마음은 그래요. 그거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입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전하고 싶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끊이지 않았던 은혜가 샘솟는 이 로마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이 약속한 것이 생생하게 현실이 되었던 경험을 고백한 게 성경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상과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공부해서 연구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서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요,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요, 자, 한 번 만났으니까 됐다, 뭐 다음엔 안 만나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또 보고 싶을 겁니다. 또 만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만났는데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잘 모르시겠군요. 늘 저만 봐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이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잠깐 내려와서 차에 이제 충전이 다 됐다 그래서 충전선을 뽑고 다시 카페로 올라가는데, 좀 굉장히 낯익은 사람인데 이렇게 파란 이제 오토바이 가죽 점퍼를 입고 이렇게 쑥쑥쑥쑥 카페에서 나가더라고요. 오토바이를 부릉부릉 타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김창옥 씨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벌써 다르죠?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제 아내와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내가 금방 봤는데 이 카페에서 김창옥 씨 나가더라, 막
그걸 그냥 오면 어떡하냐고. 사진을 찍어야지, 말을 해야지. 우리가 달려나가 오토바이 타고 갔다니까. 그렇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조명숙 사모님이. 요새는 또 그렇게 좋아해요. 연예인 한 번 봐도요, 또 보고 싶은데요. 우리 주님을 만난 경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을 한 번 만난 경험이 있으면 매일매일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오고 저녁에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로마서를 펼칠 때마다 주님이 내 앞에 날 것으로 생생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작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저 한 목사가 뭐에 미쳐서 저렇게 울고 자빠졌는지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짧은 28장에 9장과 22장, 26장에 3번이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 한 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날만 있으면요, 평생 이야기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인생 오래 사신 분들, 옛날에 깊숙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끄집어낼 때마다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바드득 바드득 이를 갈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고 땅을,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그때 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왜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것도 생생해야 됩니다. 생생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계속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강력한 소망과 그 만남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세상 소리가 하찮게 들릴 거예요. 주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유튜브에서 하는 소리, 이런저런 소리 듣고 마음이 흔들리죠. 주님이 다메섹에서 보여주셨던 그 강력한 빛을 못 봤기 때문에 세상 헛된 거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강력한 빛을 보고 세상에 눈 멀고 주님께 눈뜨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영광에 압도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광에 압도됨으로 잠깐 빛이 비쳤는데 시력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의 육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는 영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에게 그 복음은요 이제 여전히 복음이 되어서 너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관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생생한 메시지가 되어서 그가 만나는 사람,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려는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로마만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닙니다. 서바나, 당시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가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그냥 교회 성장이나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순간,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등신입니다. 누가 아멘 하셨죠? 뭐 누가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전도 폭발 사역이, 그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도구를 가지고 나가보려고 하는 거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첫째로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암 치료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백날 그 약국에서 설명해 준 대로 소개해 주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내가 묵었는데 나았다. 뭐가 더 능력입니까? 내가 먹었는데 나았다. 나 3기 말기암이었는데 나았다. 이게 능력이죠. 사용 설명서에 사이드 이펙트가 이렇고 하루에 3번 먹어야 된다. 이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으면 전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나누었던
이재훈 선교사님 부부 마다가스카르 선교 소식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예수 믿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중학교 때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 먹는 거는 쉬워요. 아직 성적표를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대학교 가는 거, 의과대학을 가는 일은 어대 가노? 의과대학교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의과대학교 가서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고려대 의대를 나오고 연세대 의대를 나왔잖아요. 2004년도에 저희가 영국 갔을 때 해외 처음 타본 비행기가 영국 간 비행기였어요. 제주도도 안 가보고 처음 타본 비행기가 영국 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포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가난한 청년이 그 전에 또 영국 간 게 처음 가는 거였는데 그 해외 생활에 언어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이럴 때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반갑거든요. 그 서점에 갔는데 5살, 7살, 10살 된 두 아들, 딸을 데리고 이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책을 고르고 있는데 딱 봐도 한국 사람인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라도 중국 사람일까 싶어서 헬로우 하고 다녀갔더니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아이고 잘됐다 해서 대화를 했는데 선교하려고, 선교 훈련 받으려고 여기 영국에 와서 지금 훈련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영국 훈련 받으러 온다는 말을 제가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냐? 영국에는요 자녀 교육을 이유로 유학원은 목사님들이 많았고 저는 그 당시 목회자들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바닥난 상태였고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와서 영국에서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에. 그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 5년 6년 지나봐야 안다 라고 하고 어느 학교에 갔는데 우리랑 한 반이에요. 더 친해졌죠. 그래서 밥도 먹고 레왕하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재훈 선교사님이신데, 그런데 그때 반갑게 만났던 그 당시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사님이요 아직도 선교사입니다. 여전히 선교사입니다.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려고 한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20년 전에 그가 붙들었던 그 비전을 아직도 붙들고 있으니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많이 놓치지 않았습니까? 한때 교회 다니고 은혜 좀 받았잖아요. 지금은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그 가정의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었습니다. 더 놀랍게도요 그 집 큰아들은 치과대를 졸업하고 치과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돕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그 잘생긴 막내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와서 군대를 제대한 후에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아버지 곁에서 선교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만 생생한 복음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생생한 복음입니다. 알겠니? 네. 그 은사를 가지면요 뭐가 신령한 은사입니까? 내가 경험한 복음이 아직도 생생해야 되며 내 가족에게도 생생해야 되며 내 이웃에게도 생생해야 되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생생하고 여전하고 아직도 복음이 되는 이 은사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면 빚진 자가 돼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내가 가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데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못 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가 불모지라고요? 그거는 안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먹고 싶습니다. 대구를. 왜 웃깁니까? 대구를 먹고 싶습니다. 대구가 기독교 도시가 되게 하는데 큰 굵직한 선을 하나 긋고 가고 싶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자, 빚진 자로 사는 거죠. 대구를 왜 걸었겠어요? 왜 걸었겠습니까? 왜 저 절간을 지나갔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병통치약을 가졌는데 병이 두렵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두려워합니까? 고칠 수 있으면요 특별히 신의 의술을 가진 사람은요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보면 반가워요. 어디 아프노? 고쳐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늘 하나 들고도 환자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가졌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이 중요한 줄 알고 다이아몬드가 값진 줄 알고 강남의 집값이 안 떨어진 줄 아는데 왜 예수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처절한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그 이재훈 선교사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이분 의술이 있으니까 환자가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반갑기까지 하면서 2006년도에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2020년도까지 116번 이동진료를 합니다. 이동진료는 뭐냐면은 오지에 차를 가지고 수술실 같은 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차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냥 뭐 수술실도 없는 이 영상에서 봤던 그런 곳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 정비기사인지 의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바퀴 빠지면 밀어야 되고 강을 건너고 그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걸 가서 진료를 해. 왜? 내게 의술이 있으니까.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준비된 사람이 가야 되지만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나에게 복음이 그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두 사람 있을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들, 딸, 자매, 형제,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 그에게도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 능력을 전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우리가 로마서 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복음이란 말이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이 1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로마서 100일 백독을 하고 있잖아요. 100일 백독을 하고 있고 지금 60일이 지났습니다. 60일이 지나서 60독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읽는 동안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100일 동안 백독하면서 100번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100번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날 것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따라서 그때 주님이 오늘도 생생하게 나에게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생생한 복음 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로마서가 오늘 나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할 복음입니다. 혹시 여기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또 신앙생활을 이제 갓 알아가고 있다면 마음에 작은 기도 제목 가져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저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가? 저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고 뭐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 나도 가져보고 싶다는 기대감과 작은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내게 아직 그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20년 지나서 날 것이 아니라 옛 것이라면요, 바꾸십시다. 새 걸로 바꿉시다. 생생한 복음으로. 제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마음은 식어진 건 아니지만 중국 선교하겠다고 고등학교 때 헌신해서 중어중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중국 사람만 보면 화면에 중국 사람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상해 공항에 내렸는데 마치 내 고국에 돌아온 거 저 중국 사람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보고 그렇게 가슴 뛰었던 적이 있어요. 막 지나가면 뭐라도 말해주고 싶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노방전도 하면서 지나간 사람에게 오늘 이 밤이 당신에게 마지막일 수 있는데 당신 예수님 믿으라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기타 들고 한겨울에 노방 찬양했던 그 기억들이 생각나요.
생생하게 만들어 봅시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이 다음 가사가요,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다시 죽게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이 찬양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한.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죽게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면, 멀리 달아났다면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좀 많이 식어졌다면 다시 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초보에 있다면 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슴 뛰는 주님과의 그 만남, 그 경험 한 번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죽게 나가네. 우리 다시 죽게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죽게 나가네. 우리 다시 죽게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그 감격과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면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죽게 가십시다. 우리 다시 죽게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 나야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여전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장영식 목사님이랑 우리 윤 사모님이랑 주에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처음에 기도하고 난 후에는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 광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가 이 위로 올라오시면 목회가 시작되는데, 30년간 미국에 살다가 안 와도 돼요.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예요. 굳이 왜 왔냐? 가슴이 뛰더래요. 가슴이 뛰더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여기 왔대요. 여러분, 목사님의 복음이 모두의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의 마을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의 방법대로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내 자신과 서울의 마을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바울의 가슴을 울렸던 복음, 나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생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알았지만 가슴 뛰지 않은 채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의 마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장영식 목사님과 윤선명 사모님과 주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생한 복음, 능력의 복음이 되도록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그 자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면, 오늘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지, 공부해서 알고 있는지, 만났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났다면 계속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오늘도 여전히 아직도 생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면 가슴 뛰는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주시면 땅끝도 두렵지 않습니다. 공산국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사오니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아직 없다면, 주님, 어느 순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강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잠결에 꿈결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소리 귀 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생생한 복음을 가지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좌충우돌하며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지만 가슴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 여전히 살아있사오니 주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방법과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서울 엠마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 또 주의 미국에 있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국가가 더 혼란스럽고 세상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이 그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대구 땅에 꼭 필요한 교회에 쓰임받도록 물질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한 복음, 아직도 여전히 생생한 복음, 전하고 싶은 복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잠시 앉아서 목사님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오셔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장영식이라고 치면 찬양을 잘하십니다. 메시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에 한 번씩 대구에 내려오셔서 금요기도회를 함께 인도하게 될 겁니다. 저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니까 얼굴을 터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서울에 성도가 한 명 있는데 그 성도가 휴가를 갔대요. 그래서 이건 대구 내려오라는 사인인가 보다 해서 대구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대구 내려올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어느 주일은 내가 저기 서울에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대구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번씩 스위치를 하려고 해요. 서울 계신 분들은 광교로 가시기 바랍니다. 광교에는 영어로 성경 암송합니다. 또 영어 공부하려고 가려고 하는 것, 광교에 있는 엠마오교회는 용서합니다. 가셔도 되고 목사님 말씀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창수 목사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주신 그 음성 한 말씀 붙잡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네. 하나님 분명히 불러주셨고, Praise God,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변치 않는 그 마음이 들끓어 올라서, 대구 땅이 참 덥다고 하는데 올여름 30년 가까이 있다가 한국 왔는데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운데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기가 여기를 감싸고 있기에 성령의 그 도가니 속에서 말씀 가운데 활활 타오를 대구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 비전 붙잡고 함께 우리 엠마오 교회가 미주 지역 메릴랜드까지 이제 더 많은 새로운 엠마오 교회가 전국을 강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파노라마 속에 쓰임 받을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목사님 모시고 하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한번 박수로, 식사할 때 많이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많이 다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제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